지난주에 저는 이제 신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조금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JTBC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저는 사실 그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싱 어게인 무명 가수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별 기사가 난 것은 뭐냐면, 거기서 최종 1위를 차지해서 상금 1억 원을 받은 사람이 이승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보다도 신문에서 그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 목사다 하는 이제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도 뭐 목사의 아들입니다만은, 목사의 아들은 알게 모르게 늘 구속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목사의 아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목사의 딸이 그러면 되겠느냐, 뭐 목사의 자식들이 뭐 모범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압박 같은 거, 또 성도님들,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의 그 압박이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아들 가운데서는 모범생이 있는 반면에 아주 유명 목사님 아들 같은 경우는 막 불량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많습니다. 뭐 저는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늘상 이 아이들을 전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그런 그 체면 때문에 자녀들을 자꾸 이런 어떤 그 규범 안에 가둬놓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보다는 교회가 아무래도 더 우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쉴 때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토요일도 아이들과 이렇게 약속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번에 토요일날 우리 어디 가자, 토요일날 뭐 어디 가자, 이렇게 괜히 해놨다가 번번이 이제 교회에서 또 토요일도 무슨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 일이 있으면은 먼저 아이들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먼저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뭐 아버지는 약속을 해도 지키지도 않는다,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서 더 신뢰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 중입니다만은, 사실 이제 요즘 뭐 젊으신 분들은 뭐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가수가 되었다, 뭐 이런 거, 목사 아들이 가수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게 옛날에는 딴따라라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게 왜 그래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건 전혀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기사 중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식 교육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고 잘 읽어봤더니,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지나갔던 길이고 이미 거쳐갔던 그런 길이지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바깥에는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길이다. 그 길에서는 내가 1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의 자유와 그의 선택을 존중을 하는 거죠. 그런 자유와 영혼에는 어떤 틀에 박힌 형식의 직선이 아니라 원 위에서 튀어나오는 독특한 자유, 창의성이 발휘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자유로운 영혼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가지 않은 새롭고 창조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틀에 박힌 직선의 교육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서양 사회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직선보다는 어떤 그 원형적인 그러한 교육의 가르침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 평들을 보니까 이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가 자기만의 상당한 창조성이 있고 자기만의 독특성이 있고 자유로운 영혼이 있고 그 안에 남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개성,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인생은 B에서 D로 가는 인생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B에서 D로 가는 인생. 즉 B라고 하는 것은 birth, 태어남이죠. 태어나서 D, death, 죽음이죠.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 자, 그런데 B에서 D로 가기 위한 가운데 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운데 C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choice,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뭐 학교 같은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직장 관계, 결혼 관계, 무슨 사업을 한다, 집을 산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대박이 되신 분도 있고 쪽박이 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성공하신 분, 또 실패가 되신 분들, 또 대단한 소유를 하신 분들, 또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인생이 불공평하다, 인생이 이러냐, 늘상 눈물만 펑펑 쏟으며 사는 그러한 인생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과연 인생의 최선의 선택인가,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배경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안에 제단에 누가 불을 내리느냐, 제단에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느냐, 이런 결전이 벌어지는 그런 그 광경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결전에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산천은 다 메마르고 이 가축들이 굶주리게 되고 사람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경,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일까? 그러면서도 자기들 안에는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신일까? 바알신이 참신일까? 정말 이것이 믿음인가? 그래도 이 현실 아닌가?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당장 현실이 더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얘기는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에 기근이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것도 기근될 수 있다, 영적으로 또 메마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보면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이거 지금 악의 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보면 전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그러한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둘 사이에 언제나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으로는 정말 이루고 싶은데 현실과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인답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현실 앞에서는 부득불 눈을 감아야 되고 자꾸 현실에 쫓아가는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안 그래야지.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부터도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또 뭐 설날을 맞이하면서도 또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참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있어요. 오히려 양심보다 신앙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더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머뭇거리지 말고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시기가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선택은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비슷한 그 말씀이요, 여호수아서 24장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겜에 다 모이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잘 못 되기도 하고 어두움에 살기도 하고 광명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바로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현재 나에게 눈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제 잘못 선택한 결과였고, 오늘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제 잘못 선택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상태는 과거 자신의 선택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과거에 내가 무슨 뭐 잘못된 선택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결과는 아니죠. 아니긴 아닙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동안의 내 삶이 지금 물질 만능주의는 아니었는가, 내 삶이 진짜 바알을 숭상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세상의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정말 세상적인 관점, 동성애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동정을 품으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죄, 우리 안에 판치고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그 결과의 심판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 10년의 순간의 선택이 뭐라 그래요?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아주 유명한 캐리커처가 있었죠. 한 번 잘못 선택한 결과로 이렇게 10년 아니면 평생도록 쓴 잔을 마셔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결과는 다 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골짜기에는 할단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 그래요. 전설의 새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할단새라고 있는데요. 뭐 새인지 곤충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새는 보통 새들이 자기 새 집이 있는데 이 할단새는 자기 집이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 저 나무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밤이 되어서 혹독하게 추워지면 날개를 움츠리고 떨면서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하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은 다음날 또 따스한 햇빛이 비치면은 간밤의 추위를 까맣게 잊은 채 무새들과 어울러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노는 데만 정신이 없고 여념이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집을 짓지도 못하고 주어진 수명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죽는 새가 할단새다. 그래서 이 할단새를 가리켜서 후회새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후회새, 늘 후회하는 새. 선택에 대한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평생 후회만 하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나 여호수아의 요구처럼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선택하여서 그 신앙에 생명을 걸고 원망이나 후회가 없는 바른 인생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선택을 제대로 잘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무지몽매한 욕망과 욕심 때문입니다. 무지몽매라고 하는 말은 아는 것이 없고 사리에 어둡다. 정말 갈피를 못 잡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지몽매해서 당장에 눈에 보기 좋거나 귀에 듣기 좋다라고 하면 사리에 어두워서 올바른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망할 줄 알면서도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인생을 그리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당장 누군가가 얘기하는 달콤한 얘기, 이런 것을 들으면서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몽매한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 이 욕심,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에 중독이 되면은요, 부모고 자식이고 뭐 가족이고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나는 이 정도면 절대 욕심 부리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욕심을 포기하는 거지. 잘 돼 봐요. 계속 어떤 일이 잘 돼 보세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식이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포기할 것 같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아이, 난 욕심이 없어. 이 정도면 돼야 하는 거지. 계속 잘 돼 보세요. 끊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욕심 중독증 환자예요. 그게 근데 스스로가 잘 나쁜지를 잘 몰라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보다도 악을, 참보다는 거짓을, 의보다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뻔히 그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재벌을 개 못 준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몸에 밴 습성은요,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타고난 본성과 이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심하고 맹세하고 혈서를 쓰고 각서를 수십 번 써도 이제 좀 달라지겠지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 이 욕심. 인간의 가장 큰 욕심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이게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그거죠. 오늘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을 찾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는 효과 빠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마약이 있잖아, 마약.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카지노 뭐 노름 같은 거 이런 거였잖아요. 끊으려고 해도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가장 큰 이 물질,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 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몽상이잖아요. 이것이 망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어느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오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이 어려우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풍요의 신 바알신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 이렇게 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재물의 위치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과 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견질 수 있을 만한 게 이게 재물인 거예요. 물질인 거예요. 만모니즘인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요,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많이 들으셨죠? 포스트 모던 시대. 이거를 쉽게 한마디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로만 일단 얘기하고자 하면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뭔가요?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공격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범신론적인 사상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도 인정하고 저런 신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일한 절대 신인 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옹졸한 신앙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신학자들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런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자이시고 절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과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신앙인들, 자꾸 우리 세상은 우리들을 섞어놓게 만들려고 해요. 이 절대적인 이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만모니즘과 적당히 섞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머뭇거리는 자의 특징. 너 왜 이렇게 머뭇거리느냐? 그 머뭇거리는 거의 특징은 뭐예요? 그것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양쪽이 섞여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것이 뭔가요? 우리를 혼돈시키고 있는 것이 뭔가요? 우리 안에 지금 물질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브랜드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신앙인들의 삶이 힘든 거예요. 뭐 하나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물질은 내가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지 결코 목적,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인생의 맵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에베소 6장 17절과 18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택해야 돼요. 선택을 할 때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이 욕심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판단하고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았던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이키면서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 수요 특강 때에 제가 인생의 삶 시리즈 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환경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 가운데 만나가 있고 생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지배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지배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결과대로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바른 선택, 바른 판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더 전진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의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